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자, 이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제시한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애의 목표가 주님께로 지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신실함으로 다가갈 때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지혜도 주시고 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행태로든지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종교 신들은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든 인간들을 신격화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줬는데 갖가지 의심과 핑계로 성경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어떤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도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주라고 된 말씀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만드는 자들도 설교하는 자들도 그 점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실제로 현재의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극소수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탈무드를 믿는 것이에요. 탈무드는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사악한 무리들이 사악한 인간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탈무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빌로니안 탈무드가 있고 다시 그것이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 탈무드 안에는 엄청난
비성경적인 마귀적인 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부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런 걸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했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했죠. 시편 16편 내가 그냥 읽을게요. 시편 16편 4절에서는요.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속제물을 피의 술 제물을 피의 술 제물을 4절에서요.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교도 희생제는요 주의 만찬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술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은 사람의 죄와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신, 즉 우상이죠. 우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리기 위한 마귀의 작품이죠. 따라서 우상 앞에서 기원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성취했다 해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가 무슨 대통령직에 앉고 세계를 주도하고 큰 군대의 대장이고 한다 하더라도 마귀 자식이라고 하죠. 학자, 정치가, 언론, 방송, 논설위원들, 재벌들, 작가들, 특히 성경을 무시하면서 글 쓰는 자들은 또 거짓 목사들과 종교인들은 마귀의 종들이 그애들은 점수를 받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군상들이요 그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사람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인간의 방법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감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고통하는 선원들 있죠. 어제도 태평양에서 남태평양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에서 그렇게 배가 연락이 두절됐잖아요. 화물선이 크던데요. 아주 큰데 연락이 두절돼 버린 것이.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는 환자들 있죠.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못 구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모들 있죠. 집세를 내지 못해서 길가에 살림살이를 내놓고 있는 가족들도 있죠. 마지막 어음을 막지 못해가지고 간이 타들어가는 회사 사장들이 있죠.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 타들어가는 농부들이 있죠. 발들을 동동 굴러도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죠. 식물인간으로 수년씩 병상에 누워있는 자식을 둔 어머니도 있죠.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한 말을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얼마 있다가 소생되어 버린 것이요. 어머니가 몹시 어머니를 원망한 거죠. 그래서 대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랬죠. 인간은 다른 인간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재벌이나 의사, 자선가들도 한계가 있다 했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거기 45장, 이사야 45장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내가 땅을 만들어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6절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지옥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18절에서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절에 보십시오. 나는 땅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고보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그랬습니다. 인류 구원주께서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진리의 성경으로 증명하신 것이죠.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이에요. 죄인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며 인간의 도움 없이 공의와 진리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신 것이죠.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첫째로 우상 숭배자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20절에 그랬죠. 민족들을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했어. 함께 다가오라 했어. 그들은 지식이 없어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했어. 세상의 자연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 왜 자기에게 구원주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이. 위기에 부르짖으면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우상은. 죽은 나무에다가 마른 나무에다 새긴 그 우상은 아무 일도 못한다 했죠. 그래도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 사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안 믿는다 했죠. 그것이 마귀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래도 안 믿는 것이죠. 유엔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국제적십사사도 아니고 NGO도 아닌 것도 안다고 했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영이 소생해서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이죠. 영이 구원받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 혼이 살아나고, 죽으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앞에 열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인간들에게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얼마나 많았죠. 종교적인 갈등과 대결이 있죠. 그것이 대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유심히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따지고 보면 종교 전쟁이죠. 지금은 카톨릭이 나서가지고 기독교라고 하지는 않는다 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대로 믿지는 않지만 개신교라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연재해, 기근, 치명적인 질병들, 범죄, 죽음, 국제적인 금융 문제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다요. 얼마나 빚들을 많이 졌는지, 국가별로 빚들을 많이 졌는지 그건 잘 모른다.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요. 대형 화재, 후쿠시마처럼 원자로 폭발, 항공기 사고, 대형 선박 사고, 대형 산불, 대형 홍수 등등.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언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죠.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죽어 썩어버릴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이었다고 했죠. 그것은 신비요, 이적이었어요. 미스터리요, 원더스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은 그것도 나흘이 지난 시체를 살린 사람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성경 예언으로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던 주님 자신은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 원더예요. 원더. 이적이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요, 자기 오빠가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지 못했던 여동생 마르다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그녀의 희망사항이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성경 지식일 뿐 진리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다고 했죠. 마르다는 믿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만점짜리 답변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랬죠. 여러분의 대답도 그리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는 교회는 다녀도 마르다만큼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물론이요, 우상 숭배자들은 세상 종교를 붙들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이지요. 마귀 들린 정치인들, 종교인들,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죠? 성경이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 것인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누가 자기 가족이, 자기 부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일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라 했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마르다처럼 믿고 알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했죠. 성경은 무단히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뭐 교회 좀 하려고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런 하나님 아니신다. 개혁 성경이나 개정판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죠. 반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악령의 지배하에 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간단히 알아들으면 해요. 악령의 지배하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악령의 지배하에 살고 사는 것이에요. 국민이 표로 만들어준 대통령이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감옥으로 가본 거예요. 대통령 군가요. 그 구치소 그 감방과 차이가 얼마인지 그 여자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른가? 악령이 지배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이 들려서 그런지는 그 당 정치인들, 거기 참모들, 청와대 참모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도 조언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 정호성인가 하는 그 비서관은요, 우리를 숨어버렸어요.
자기가 취직했을 때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나 다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비서로.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안 하는지 그건 난 잘 모르지만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것은 비정상이구나, 이거. 이건 마귀구나, 이거.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두 번째, 나 외에는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없느니라. 21절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들을 잃어 있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하죠.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로 의가 되게 하시려고요, 스스로가 죄인이 되신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평가는 돈일 말을 벌였다는 것도 아니고 5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살다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승리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헛짓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의심하라고, 마귀가 계속 의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라고, 그게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었죠.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바라는 생, 여러분이 바라는 생이 이생뿐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 교회를 거기다 교회까지 다니면서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위선자였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돈이요, 권세요, 명예라면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 상냥식이 어떻던가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도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사람이 한 200명 이상 모였는데 그 자리에 비가 때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어디 가서 피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모두가 다 차를 타고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상을 차리는 것이 우리 주차장에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불편 없이요, 전부 그 차들을 다 주차하게 한 것이. 식사가 다 끝나니까 온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두 사람 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강화, 그러니까 저 강화 북쪽 강화 대교를 가보는 거죠. 초지 대교를 찍었으면 바로 오는데. 우리는 강화 쉼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30분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35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아직 직선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직선이 되면요, 최소한 3분 내지 5분은 아끼는 거예요. 그럼 30분에 가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내가 30분 걸린다 했지만 그렇게 돼도 나는 30분 걸린다 그럴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어디로 가면 30분 덜 걸린 데 있어요. 저기 분당에서 오신 분들,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47분이나 45분이나 아마 한 50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강화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한 데를 주셨겠어요. 예? 대통령 임기도 못 채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닌 생의 목표, 생의 철학은 무엇이죠? 그냥 대고 보는 거예요? 목에 힘 주려고? 내가 지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로 살다가 죽으면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버지 왜 사세요? 난 대통령 하려고. 이 병든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위인이 누구예요?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비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숨겨놓은 것들이 있죠. 나는 이 여자 보고요, 공개 질의서를 신문에 냈잖아요. 5.18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를 갖추라고. 이북에서 탈북자들이 왔잖아요. 고급 거기 장성이 왔어요. 두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공개하라 이게요. 안 한 거죠. 빅토리아 여왕처럼 하라 이게요. 안 한 것이. 시시끌렁한 목사가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광고한 것을 무시한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로 살다가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류의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에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죠. 무엇인가 희망을 줘야죠. 이 병든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위인이 누구예요? 전교조, 노조들,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좌익 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김일성 자금으로서요, 공부해서 사법고시 파스한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 간 것이. 민변, 변호사들 있죠, 모임 있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가 있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웃기는 거죠, 이거. 한반도에다가 한반도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눠지는 거 있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요, 다 죽어가는 몸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돈을 10억이나 뜯겼다고 한다고. 나 뉴스에 본 거 있죠. 자기 아내에게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회사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그는 그의 명예를 돈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명예를 돈으로 지켜진, 명예는 돈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애플의 창업자, 애플 창업자, 아이맥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포드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그런 것을 발명했던 스티브 잡스는요, 2011년 10월 5일 날 56세로 죽었죠. 70조, 우리 돈으로 70조 원의 유산을 남기고 죽은 것이. 그가 남긴 유산과 명성과 사회에 기여한 것이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한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지라도, 노숙자라도, 나 환자라도 그렇게 믿었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 말이 그럴듯하기는 들리지만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개발하고 아이폰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로 진리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향하게 만들었다. 인류에 기여한 게 없어요. 인터넷으로 편리해진 것이 많지만요, 편리해진 것이 많이 기여한 게 없어요. 전쟁 기술은 더욱 교묘해졌고 무기들은 더욱 교묘해진 거예요.
해킹하지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값진 것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요. 수많은 IT 인력이요. 그처럼 되려고 분투하지만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길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이었는데 그 육신적인 천재는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중학생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가서 거리에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런 결과로 그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버린 것이. 가장 비참한 사람은 그뿐만 아니에요. 그와 유사한 삶을 살다가 죽었거나 현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가 묻고 사느냐?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답변해 주려고 그러는데 듣지도 않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간 거죠. 우리 대통령 출마자들 자익은 안 돼요. 자익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좌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얼마나 가증하고 불법적이고 내국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들이 죽은 뒤에 나는 알게 된 것이죠. 난 몰랐어요.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구할 때는 경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힌 여인은요, 거짓말만 하다가 탄핵이 되어가지고 자발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녀는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라고는 반문했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악령의 전이에요. 어디서 악령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는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 몸이 되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악령이 자기한테 전이 됐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엇인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짜여진 것 같다고. 그때 처음에 세 번째까지 사과했을 때 그때 사표 내야죠. 나는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표 내야죠. 그러면 다 보장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에서 권위도 다 인정받고 연금도 다 나오고 경호도 다 받고 비서도 2사람 이상 쓰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난 알아요. 그 세 번째 사과한 뒤에요. 김종필 씨가 한마디 한 거예요. 박근혜는 5천만이 달겨들어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패변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태극기 물결이 5천만 명이 되면 그 법이 용서되는 거예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녀는 몰랐다고 하죠. 진리의 성경을 모르고 대통령까지 했던 그녀는 거짓말의 화신이라고 하죠. 마귀가 완전히 관장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격을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계에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이요, 성취가 약 한 11위에다가 한 13위 그 정도 되는데요. 이 여자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죠.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대통령이 했던 그녀는 거짓말의 화신이었죠. 마귀가 완전히 관장해 버린 것이죠. 그녀는 성경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지옥의 자녀가 될 줄 몰랐던 것이냐. 지금도 그런 거있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있죠. 진리를 배격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앉은 성도들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다.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서
세 번째로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22절에서 주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의 주장을 대변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아니에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했죠. 그 후에 22절에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했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했죠.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또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했다.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2장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하였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중들은요 8만 대장경을 대단한 것으로 대장이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중들을 포함해서 신도들은요 그 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8만 대장경이 있다 했지. 중들은 8만 대장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록된지도 모르면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자랑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동일한 것이에요. 8만 대장경은요 고려 현종 때 그러니까 1011년에서 1187년 그러니까 176년 동안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1232년에 몽골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 있죠. 그 후 16년 동안 나무판에서 조각해서 1251년에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후 고려는 어떻게 됐는가? 고려는 망해버린 거예요. 중들이 망해먹은 것이. 백성이 8만 대장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어요. 제우 삭슨 사막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 말은 그 안에 없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진리도 그 안에 있을 리가 없다고 했죠. 그래도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호해서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넓은 문을 들어가는데 대문을 열고 한 발짝을 딱 디디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대로 낭떠러지에 쓰러져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교 신도도 이거 전혀 아는 사람들 없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중들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9절까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 7절만 알았다 하더라도 8만 대장경보다 훨씬 확고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견디다가 가발 쓰고 불고기 집에 가고 룸사랑에 가서 여자들에게 눈치를 배지 않아도 된다 했죠. 비참하지 않았죠. 1986년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의 겨울은 몹시 추웠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지 10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10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종묘에서요. 내 혼자 박만수가 따라왔었구나. 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어떤 경로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내가 이제 거리 설교할 거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트럼펫을 잘 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거기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왔는데 트럼펫을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입술이요 거기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 10,000원씩 줘가지고 차비해서 가라고 그렇게 하고 나 혼자 육성으로 한 것이.
그러나 그 다음날 이제 학정동 집에 나 혼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누구냐 하니까 나 어제 거기 종묘에서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도 들었고 내가 지금 그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고. 집이 어딘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면 된다고 그랬더니 왔어요. 한 50대 중반 됐는데. 그래서 이야기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가면서 털모자를 벗더라고요. 중머리예요, 중머리. 나는 중입니다. 그러고 간 거 있죠. 그 사람은 그날 살아난 거죠. 그런 사람이 한 2명 더 있었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을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그 중들이요, 이 말 한마디만 알았더라도요, 선 속에서 밥에다가 멸치 젓갈도 못 얻어먹으면서요 머리 깎고 그런 짓은 안 할 거죠. 그렇죠? 그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했고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지도 못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안 것은 한 가지라. 죽으면은 절간에 나무 더미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거기서 자기 몸을 태울 것이란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몸을 죽이는 게 아닌데 혼은 불멸인데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절간, 수도원, 기도원 등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그들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가톨릭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 교황들, 수녀들 모른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의 전부라면 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왜 그들이 절에 다니고 이슬람 사원에 다니고 힌두교 신전에 온 깃대로 다 꽂아놓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왜 불상에 절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의 영은 성령일 수가 없다고 했죠. 악령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것이요. 구원받지 않는 혼들은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는 것이요. 대통령이고 누구고 미국 대통령이고 누구고 다를 게 없어요. 자신의 한 몸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요 5천만 명을 주관하고 인도한다고? 그런 시작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40일 안에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었죠. 사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4년, 겨우 14년 사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1991년 마사이 마라 띵게트에서요. 사자 1,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사자들이 개 홍역에 감염돼가지고 셀렌게티에 있는 64%가 죽은 것이. 왜 그렇게 됐는 것인가? 가뭄이 이렇게 계속되자요. 물소가 먹은 진드기, 바베세아에 걸려가지고요. 그 물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물소를 사자가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사자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영혼 몸을 가진 인간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왜? 그 혼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영원히 산다 이거죠. 하나님 직접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신 것이. 노숙자도 애착을 가지고 문둥병 환자도 애착을 갖는 것이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없고 그런 사람도 애착을 갖는 것이다.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에덴에서처럼 생활하셔서 1,000년 후엔 새 사람으로 옮겨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분의 교회 안에 고만한 성도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요행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나는 교통정사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번 독감에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대책은 안 세워요. 만날 요행을 바라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내 딸이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어디서? 바른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신을 믿든지 우상이든지 심지어는 마귀에게 빌기도 하는 것이죠.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죠.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것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요. 대통령의 직분과 스티브 잡스의 성공과 70조 원의 재산이 그를 파멸해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한 사람들인 것이죠. 큰 교훈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있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죄가 그를 죄인으로 단죄한 것이요. 무지한 국민들은 아직도 불의가 자기들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일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감동했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바라고 산다는 거,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을 바라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고 나고 죽을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좀 물러나 있거나 다른 세상의 미혹에 걸려 있거나 또 스티브 잡스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구상을 한다든지 다른 죄를 저지를 구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 시간이 허용해지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구원받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또 세상적인 어떤 기대나 요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모두 다 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